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사건을 한번 지금 일어나면 어떨까 하면서 상상하면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용인시에 아주 대단히 존경받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용인시를 위해서 열심을 다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진단서를 떼어줬어요. 그리고 그 진단서를 가지고 구청에도 가서 주민등록 말소가 되고 이 사람 이제 사망자 처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한 3일 전에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월요일 날 아침에 이 사람이 용인시청 그 아침 조회하는데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일 전에 이제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아까 유명한 분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눈으로 본 사람인데, 그래서 분명하게 병원에서도 확인해줘.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도 다 사망 처리가 된 사람인데 월요일 날 그래서 그 사람이 없이 쓸쓸한 마음으로 다들 아침 조회를 나왔는데 500명 모이는 조회에 갑자기 그 사람이 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용인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다 얘기를 해줘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직원 식당에서 밥도 같이 먹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이제 쓱 사라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뭘 본 거야?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와, 내가 직접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본 거야? 내가 직접 뇌기로 들은 거야? 내가 심지어 그 사람이랑 밥도 먹은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 아니 지금까지 사회 통념상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거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 아니야, 내가 이거 그냥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 얘기를 아마 세상에 퍼뜨리면 이 세상은 다 뒤집어질 거야. 아마 너무 혼란스러워질 거야. 내가 조용히 있어야지.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점심시간이에요. 여러분 식당에 이제 직원들이랑 모였어요. 용인시청 직원 식당에. 무슨 얘기를 나누시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도대체 지금 뭘 본 거야?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일해온 것,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 세상 살아온 것,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오늘 열심히 일해야 돼. 그게 인생이야. 자, 이제 우리 올라가자. 아유, 잘 먹었다. 여러분 이걸로 그냥 대화 마치시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세상에 그 사람 알잖아. 다 죽었다고 생각했잖아. 우리 장례식장도 갔다 왔잖아. 살아났어. 심지어는 내가 듣고 본 것뿐만 아니라 앉아서 밥도 먹었어. 근데 어쨌거나 피곤하다. 아유, 빨리 씻고 자자. 이제 내일 또 맞이해야지. 그게 인생이야. 여러분 진짜 그걸 그냥 인생으로서 생각하고 하루를 마무리 지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정도로 과연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시겠느냐 이거죠. 사실은 부활이 일어났다면은 우리 인생은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아마 부활이 일어났다면은 이 세상이 뿌리채 뒤집어지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 그 거대한 권력, 그들이 엄청나게 크리스찬을 받게 했지만 왜 그런 것들에 아랑곳 없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기독교를 전할 수 있었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심지어는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이 눈앞에 보여요. 자신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제국 한 구석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이 잘 못 배운 어부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용감함을 얻었냐 이런 얘기죠. 왜 그들의 인생은 변했냐 이겁니다. 또 하나 우리 초대교회에 엄청난 사람들의 좋은 평판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은 데 보시면은 온 백성이 교회를 칭찬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자신감과 용기가 교회에서도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칭송을 하는 겁니다. 아니 너희는 어떻게 원수조차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손해를 볼지 뻔히 알지만서도 옳은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아니 너희들 어떻게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도대체 너희들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답은 여러분 부활이죠. 예, 여러분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달던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왜냐하면 다시 올라가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을 거야. 우리들을 괴롭혀온 악, 이 모든 부조리 다 걷어낼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은 곧 그분의 완전한 나라가 되고 말 거야.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거든. 자, 이거를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를 바탕으로 그와 같은 용감함을 갖고 또 당시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일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어요. 안 그러는 게 이상했다는 거죠. 왜냐?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를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부활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부활절 뿐입니까? 1년에 몇 번씩 듣는데, 여러분 예수 부활의 의미가 여러분에겐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부활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엄청난 역동성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예수 부활이 뭐길래 이렇게 역동적이어야 하느냐, 왜 안 그런 게 이상한 거냐,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그럼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가졌을 때에 내 인생의 모습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이것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예수 부활의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수 부활은 나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부활만큼 내가 문제가 없다, 정당하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는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얘기고, 이게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아주 짧은 그 한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있어야만 내가 의롭다는 것이 확실하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거죠. 저에게 이제 러시아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명지대교에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랑 종종 만나서 이제 얘기할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부활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부활에 대한 큰 소망이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큰 기대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러시아에 이제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그 정치 체계를 기반으로 한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련이었어요. 이 나라를 만들었을 때에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는 이 나라의 국부가 생겼구나, 이 세상에 시도해 보지 못한 이 새로운 어떤 실험을 해낼 수 있는 창조적인 국가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걸 해내는 것이 레닌이고 또한 그 정치 기반이 바로 공산주의구나, 여기에 대해서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레닌이 오래되지 않아서 러시아 혁명 이후에 금방 죽게 돼요. 근데 이런 사람, 이렇게 그 존경을 받고 또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장하거나 묻질 않고 이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그냥 미라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 그 붉은 광장 가시면은 바로 그 레닌이 하나 썩지 않고 그냥 얼굴 팽팽하고 여기 다림질 잘 된 양복을 입은 채 얌전히 누워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잘 아시지만 공산주의는 역사 가운데서 실패로 결론이 난 거죠. 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조차도 레닌에 대해서 그렇게 옛날만큼의 존경심을 갖거나 아니면은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환상은 많이 사라졌다고 해요. 오히려 여기 레닌이나 공산주의자들 보게 될 경우에는 저 시대착오적인 사람들, 저렇게 시대를 못 읽는 사람들, 전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산주의로 돌아가겠다라는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없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옳아, 나는 정당해, 나는 의로워,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사람들이 바로 레닌의 부활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너 아직도 레닌이 맞다고 생각해? 공산주의가 이 세상을 정말로 바로잡아줄 그 이상적인 정치 체계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 공산주의가 역사적으로 실패한 이념이라는 것 명백한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소수의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인데 바로 이겁니다. 두고 봐. 레닌이 부활만 하면 니들이 뭐라 그러건 세상에서 공산주의가 어떤 결론을 맞았건 그건 다 쓸데없는 거야. 우리가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부활만 있다면 레닌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건 이것이 정당하다라는 궁극적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과 바로 이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부활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부활만 보일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반론의 여지가 없는 궁극적인 증거가 된다 이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과거의 잘못 때문에 어젯밤에 잠을 못 잡니까? 물론 두 다리 뻗고 자는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사실 상세하게는 다 얘기 안 하겠지만 저는 되게 나 자신이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얘 옛날에 왜 그런 짓을 했지? 혹은 옛날에 했던 그 짓이 왜 아직 멈추지 않고 있지? 그건 굉장히 제가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과거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지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하나,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한테 시대에 걸맞는 사람의 모습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돈이 많아야 되고,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몸무게가 몇 킬로 밑으로는 꼭 내려가야 되고. 여러분, 그 안에 내가 못 들어갔을 때, 내가 이 잡지책 보면서 여기 있는 이 멋진 사람의 몸매가 아닐 때, 혹은 여기 있는 사람이 입고 있는 이 옷을 안 입었을 때에,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서 마치 그 중심에 못 들어가는 굉장히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천만에 그렇지 않다. 십자가 예수가 너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렀다. 너는 문제가 없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알죠?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죄값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걸 수 없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부활했다면.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는 궁극의 증거이므로. 부활은 나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또 예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느냐? 죽음에 대한 승리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죽음은 여러분 인간의 최종적인 원수예요. 죽음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친근한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얘기할 때는 거기에 내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이뤄냈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영화 중에 올드 재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된 영화예요. 이게 그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받은 영화입니다. 유명한 영화고 여러분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주인공이 안무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무대 연출을 하고 사람 무용수를 키워내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당대 넘버 원입니다. 굉장히 탁월하고 엄청난 사람들의 명성을 받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또 여자도 아주 자주 바뀌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아주 그냥 흠뻑 빠져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몹쓸병에 걸려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이제 선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모르잖아. 내가 죽음을 겪어보질 않았잖아.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죽음이 이거다 저거다? 나한테 분명하게 정의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그리고 이거다 저거다 아무도 얘기해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죽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그리고
뭔지도 모르는 죽음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무대 연출에 차라리 더 집중할 거야. 그래서 나는 더 죽음을 더 이상 공포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정확하게 죽음이 뭔지는 몰라도 내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꼭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실제로 죽음을 자기 친구로 삼아서 막 대화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영화 보면은 또 그 죽음을 아주 미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새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마치 아무런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한단 말이죠. 죽음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편안한 것,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하는 것, 끔찍하지 않은 것, 어쩌면 아름다운 것, 평화로운 것,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저 인생에서 마지막 단계에 맞이해야 할 너무 자연스러운 것,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영화 비평가들이나 문학가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의 그 예술 가치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이제 그 작품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런 죽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된단 말입니까? 사실 저는 그 영화 볼 때 그 사람이 뭐 죽음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면서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척, 죽음이 마치 편안한 척,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개의치 않고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척하는 그 주인공을 볼 때 저는 에이 거짓말쟁이,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저렇게 미녀로 상상할 수 있지? 여러분, 죽음 해골바가지에다 립스틱 그린다고 미녀 되는 겁니까? 과연 사도 바울은,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여러분, 죽음은 친구가 아니에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맨 나중에 우리 인류의 최종적인 원수, 여러분,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찔러야 할 원수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뭐 끝까지 다 보진 않았지만 뭐 유명한 얘기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지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지만 즉각적으로 움직여서 뭐 나사로를 구해 주러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나사로를 이제 다시 살리러 가는 그런 그 본문 가운데 오늘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있으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단 말이죠. 곧 있으면은 나사로를 살려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곧 있으면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여기 이 사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5절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죽음 앞에서 예수께서 우신다는 얘기죠. 너희들 지금 내가 뭐 할지 모르지? 니들 지금 울고 있잖아. 근데 내가 엄청난 걸 보여줄 거야. 기대해.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이 과연 죽음을 봤을 때 여러분 무슨 느낌을 드십니까? 무슨 느낌을 가지십니까? 바로 그 느낌을 예수님도 죽음을 봤을 때 가졌다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를 슬프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왼수인 겁니다. 죽음은 아름답지 않아요. 죽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친구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이 죽음을 뚫고 부활했다는 것은 곧 그분께서 죽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에게는 천국, 죽음도 천국으로 연결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우리들의 마지막 원수가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이미 패배한 원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15장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나한테 공격할 게 뭐 있냐? 나를 해코지할 게 뭐 있냐? 나를 괴롭게 할 게 뭐 있냐?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이런 확신이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서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얘기들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얘기를 좀 들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베드로가 오순절
날 최초의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예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어요. 죽음이 우리를 휘두를 수 없다는 거죠. 그 결과 죽음은 더 이상 우리들한테 해를 입힐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질렀든지 그 대가가 완전히 치러졌다면, 물론 여러분 그 대가는 죽음이었을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나의 구원자라면 죽음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음이 어떻게 나를 휘둘릴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우리를 휘둘릴 수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한테 누군가 강도가 왔어요. 돈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갑 열어서 돈 주면 돼요. 시계 풀어? 시계 풀라고 하면 돼요. 근데 막상 여러분 우리들이 협조를 안 하잖아요. 돈 내놓으라는데 안 내놓잖아요. 시계 풀르는데 안 풀르잖아요. 뭘 합니까 그때? 날이 잘 든 아주 차가운 금속을 목에다 대는 거죠. 여러분한테 죽음의 위협이 훅 오는 거예요. 여러분 휘둘립니다. 그 즉각적으로 아마 시계 풀을 거예요. 그 즉각적으로 지갑 열 거란 얘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증거로 부활하신 구원자로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죠. 죽음이 나한테 더 이상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크리스찬들한테 가장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은 어쩌면 죽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종종 듣는 얘기죠. 우리들에게 친근한 목사님한테 그럼 죽어봐야 천국인 거예요.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이든지 생명이든지 다 너희 것이다. 죽거나 살거나 그것들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지금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천은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까 얘기 좀 나눴지만 죽음은 가장 마지막 원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덤벼, 들어와.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것? 그래, 뭐라도 다 해봐. 그런데 너는 그걸 알아야 돼. 그래 봐야 나는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훌륭해질 거야. 여러분 예수 부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예수 부활 때문에 내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똑바로 응시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예수가 부활 생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루신 모든 공로를 다 내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께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만일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얘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를 여러분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혹은 아직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에게는 피할 수 없는 걱정거리입니까? 자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 때 부활한 몸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도 얻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부활했다 이제 이걸 봤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죽음을 물리쳤다. 자, 이걸 본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와 같은 부활 생명을 가진 이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이제 요걸 한번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로 얘기를 하세요. 요건 좀 짧게 얘기하죠. 요거를 원래 그리스어로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을 때 죽어도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죽을 거지만이 아니라 너는 이미 죽어 있다. 과거예요. 너는 죽었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살겠고 하는 것은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언젠가 너는 죽었었는데 앞으로는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좀 어렵죠. 이거를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네가 언젠간 죽었었지만 그 죽은 상태 그대로 남겨져 있지는 않을 것이다. 너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 너는 새로운 몸을 가질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죽었을 때 모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새로운 몸도 언젠가 얻게 돼요. 이 세상이 언젠가는 다 끝나는 건 아시죠? 그랬을 때 우리의 이 옛몸이라고 하죠, 이게 다 뭐 썩어지고 사라지고 다 갉아먹어졌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모든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날 우리들은 새로운 몸을 얻게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의 몸이 잠시 뭐 흙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바다에 뿌려졌을 수도 있겠어요? 어딘가에 떠다닐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모아 걷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천국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리의 몸이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덤이 우리의 몸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6절 이어서 얘기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의 그 새로운 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조금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시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앞에 얘기한 어떤 몸을 가지는 부활 생명과는 좀 다른 성격일 것이다라는 것은 볼 수 있는 거죠. 몸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부활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일단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인생. 일단 뭔가가 시작됐을 때 끝나지 않는, 이어지는 뭔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리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바로 지금 나를 믿는다면 앞날에 있을 육체의 부활 말고 바로 지금 있는 부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활이 있다. 네가 나를 믿을 때 성령이 너를 찾아온다면은 너를 새롭게 하고 너를 바꿔놓는다. 네가 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날 때까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훌륭해지고 더 아름답게 되고 더 발전적으로 변화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네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삶이 더욱더 순결해질 것이고 하나님같이 완벽함을 닮아갈 것이다. 예수가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그래서 지금 시작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26절이 되겠어요. 이 얘기를 더 이해하기 편할 수 있도록 그 앞뒤 전후 얘기를 좀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그 마르다가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여기 왔는데 너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나오는 얘기죠. 예수님, 물론이죠, 마지막 날에는 몸을 가진 부활이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이에요. 예수님,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일 것이다. 나는 부활시킬 것이다. 가 아니죠. 마르다는 앞날에 있을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그 부활만을 기대했지만 예수께서는 바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을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다. 부활은 바로 지금의 확실성이다. 바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필수적으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 부활 생명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면 내가 그전과 같을 수는 없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의 부활에서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 성장이 있는 것이고, 그 나의 영적 성장을 나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 전에 나의 성장을 막고 있던 무엇이라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나를 뒤집어 놓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뭐 구약에 나오는 내 마음에 있는 돌의 마음이 사라지고 살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여러분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귀에 들어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얘기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고 있냐 이러는 거죠. 아니면은 여러분 우울해서 맨날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방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었던,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던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전하는 매우 활발하고 능동적이고 발랄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혹시 보십니까? 내 인생에서 영적 부활이 있구나를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필수적으로 생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만일 너의 인생에서 나를 진정으로 만났다면 너는 그저 미래의 부활만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부활을 너도 경험할 것이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걸 볼 수밖에 없다. 여러분 과연 이 영적 부활을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 생명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더 기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인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그래서 예수가 진짜 만일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망쳐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나를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나를 부여잡고 있는 그 무엇이더라도 이건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그렇습니까? 유다서를 한번 볼까요? 1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예수가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여러분 언제 기분이 좋아집니까? 여러분 스스로 뭔가가 좀 돋보일 때 기뻐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좀 해냈을 때 기뻐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나 주목을 좀 받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른 방법으로 내가 기뻐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내가 멋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의 이기심도 없이, 조금의 자만심도 없이, 오직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아들을 아끼지 않은 걸 보니를 알 때 여러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거를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흠 없이, 결점 없이, 자만심 없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결코 자만심도 없고 자기 중심적이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졌을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과연 이 부활의 생명을 내 인생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좀 물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부활절인데 여러분 부활절,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과연 뭘 할 수 있는가? 한번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죄를 좀 무찌러 보면 어떨까 생각하면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여전히 나를 부여잡고 있으면서
부활 생명이 내 몸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수많은 죄가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무찌러 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절을 축하하고 싶습니까? 부활절이 뭡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가 궁극적인, 우리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최종적인 원수인 죽음을 해결해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절인 것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장께서 저 적장에 숨통을 단칼에 그냥 끊어 놓으셨다면, 여러분, 그 폐잔병들은 여러분 수준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그 죄를 찾아내고 그 죄를 무찌를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절에 그냥 계란 몇 개 받아가 가지고 이거 나눠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대장 되신 예수가 궁극의 원수 죽음을 물리쳤다면, 여러분, 그 예수를 대장 삼아 폐잔병들, 여러분 인생에 있는 죄들을 하나씩 꺾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가 죽음을, 나의 원수를 이겼어. 그리고 나도 죄를 원수로 여길 거야. 그리고 원수를 무찌르겠어. 여러분,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산송장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부활 생명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예수가 부활인 거죠. 예수가 생명인 거죠. 만약에 생명이 그냥 규칙적인 생활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철학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연구하면 됩니다. 사색하면 됩니다.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 생명이 예수란 말이죠. 여러분, 인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랑 뭐 하십니까? 인격이랑 뭐 하세요?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때 여러분, 그 부활 생명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귑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분이 있는 곳에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지혜 말씀,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분과의 대화 가운데 인격이기 때문에 나한테 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다.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우리 이웃들과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저쪽에서 경험한 예수를 서로 나눌 때 그 기름지고 풍성한 부활 생명이 나한테 더 배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부활 생명, 인격이신 예수를 만나며 그분의 모든 이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죄를 무찔러야겠습니다. 거룩을 추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이긴 하나, 여러분, 그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영역,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 부활 생명이 없어도 되는 때가 있습니까? 부활 생명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때나 무엇에나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한 내가 그것을 사용하며 그분이 부활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나를 위한 모든 유익을 누리며, 또한 그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발전해 나가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